오늘 저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소원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가? 사단의 혼란과 혼돈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자가 사실 이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순간순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있죠. 내가 환난 핍박, 박해를 받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편적으로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내가 세상화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세상과 연합된 그러한 신앙,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무 종교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러한 또 마리아의 어떠한 가르침에 따라 주를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대교로 대표되는 그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 사실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잘 배워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 자신을 계시하죠. 일단은 시작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의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된 것이죠. 세상과 분별되고 또 이 양 종교적인 사람들과 분별된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러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할 때 그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열쇠를 말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만이
열고 닫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그러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축복의 문을 열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축복의 문을 한번 닫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열고 닫으시는 모든 것에 근본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아주 칭찬적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중요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교회만. 대부분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특별히 이렇게 내 말을 지켰다 이 뜻은 뭐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왔던 천주교는 사실 성경이 오랫동안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씀, 성직자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거기는 아주 여자 이세벨로 예표된 마리아의 사상을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의 사상을 가르치는, 또 교황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은 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그러한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캐톨릭 교회를 반해서 생긴 사대교회, 개신교들의 특징은 말씀이 열리긴 열려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열리긴 열렸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도 했고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바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리고 항상 그런데 이런 자꾸만 내 생각을 넣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멘보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것은 좋지 않은 거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이렇게 자꾸만 어떤 것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이 훈련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뒤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뭐요? 그런 데를 붙여요. 이것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죠.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근데 이런 고백이 썩 좋은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성령께서 네가 연약한 건 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은혜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와 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교회죠. 어떤 다른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죠. 자기 생각을 따르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온전히 절대적이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사단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어떻게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의 음성도 있고 사단의 음성도 늘 있습니다. 내 음성이 거의 사단의 음성이죠.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을까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또 내 생각,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아니다, 난 거부한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 것처럼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실 지킬 수 있어요. 바로 누구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기도를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의 특징은 아까 읽었죠. 3장 8절 말씀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주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이 특징은 오직 누구? 주 예수 이름을 붙잡았어요.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줄 믿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이름하면 주님의 이름할 때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인격을 오신 그분을 늘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지혜와 나의 인격이 되십니다. 늘 주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는 오직 주 예수,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하고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사대 교회는 이렇게 개신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모습의 모습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개신교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은 이 말씀이 열리면서, 예를 들어서 루터가 뭐라 그랬죠? 루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루터 교회가 많아요. 루터 교회, 루터. 근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름에 항상 뭐 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칼빈, 우리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큰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밑에 후에 따르는 제자들이 칼빈을 따르는 이게 장로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 교회다. 우리는 루터 교회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감리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감리 교회야. 난 감리 교회 다녀. 나는 성결 교회 다녀. 나는 장로 교회 다녀. 우리는 순복음 교회 다녀. 근데 이게 썩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아프죠. 사람 이름을 쓰니까. 그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어쩌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주 예수 이름. 물론 형제 사랑이란 교회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경향. 우리는 항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형제요, 자매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지. 그냥 우리가 순복음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순복음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썩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아까 뭐 루터 교회나 뭐 장로 교회나 감리 교회나 앞으로 뭐 성결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이걸 우리는 주 예수를 강조해야 돼요. 교회 그런 앞에 뭘 강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붙잡는 교회가 진짜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한편적으로 내가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작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두 가지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칭찬받으려면 딱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뭐예요? 주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겠다. 한편적으로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내가 높이겠다.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다. 이럴 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보상을 주시는데 이런 이기는 자들이 어떠한 상을 주실까요? 3장 10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여기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7년 대환란을 면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대환란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휴거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들림받는 최고의 첫째 부활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휴거되기를 원한다. 내가 대환란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바로 대환란을 전에 휴거되는 시험 때를 면하는 그러한 보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쭉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읽어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내가 속히 온다는 뜻은 뭐예요? 이 교회가 남아있는 이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붙잡아. 이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끝까지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거야. 어떤 상황이 가도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들 그럴 때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은 하나의 상과 보상과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축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멸류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멸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최고의 보상, 최고의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최고의 왕권,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또 말씀하죠. 12절 읽어보니까 연이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 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기둥이 어떤 건물을 질 때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빠지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둥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 완전한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가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2절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두 번째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새 이름을 바로 우리 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기는 자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는 하나님 써 있어요. 이렇게요? 보여요? 보이면 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여러분 이름에 하나님 써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기 새 예루살렘 이름이 써 있으면 새 예루살렘 써 있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새 이름이 새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요. 새 예루살렘과 하나요. 우리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새 예루살렘이야. 내가 새 예루살렘과 하나야.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오직 예수 이름만 붙잡는 것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멸류관과 주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적은 능력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 한세교회가,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게 하소서.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성령의 은혜로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내가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신학교 때 우리 나하고 친했던 우리 동기, 지금 목사님이신데 같이 전도하러 많이 나갔어요. 수업 끝나도 전도하러 나가고 쉬는 날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서로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된대. 우리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근데 자기는 손자니까 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대.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거라.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그 친구가 이제 할아버지께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자가 와갖고 나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손자 이쁘다. 알았다. 그래, 너 뭐 신학교 다닌다며 잘 다니고 공부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친구가, 할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서 다음 주에 또 갔어. 또 안 믿었지 아직요. 다음 주에 또 갔어. 그대로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번째도 알았다. 내가 곧 교회 갈게. 아니,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음에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뭐 계속 할아버지가 논쟁하셔서 그 다음에 또 갔어. 세 번째 갔더니 그냥 다시 할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화를 승질을 내시더래. 너 나하고 장난하냐고. 할아버지가 몇 번 말했냐고. 알았다고. 내가 때가 되면 믿겠다 그랬대. 아닙니다.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욕을 많이 먹고 돌아왔어. 그래서 그냥 그 네 번째 주에 그냥 나하고 대화하다가 그래도 간대 이번 주도.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분이 진짜 갔어. 핍박을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어. 내가 그 친구가 생생한 이간적으로 왜 하냐면요, 그 친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킨 거야. 그냥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갖고 할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 욕을 먹고 또 다음 주 4주째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저대로 어떻게 지킨 거죠. 진짜 어쩌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음 주 다가오는 다음 주 2월 26일 날 나의 VIP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초청했다. 야, 내가 정식으로 우리 교회 큰 행사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좀 초청하는 날이다. 내가 진짜 당신 친구 더 사랑해서 내가 초청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기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에 거부적이니까 알았어, 시간 내면 갈게. 또 한 번 또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알았다니까.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꼭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세 번 그가 싫어할지라도 그래도 진짜 나중에 몇 번 권면하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초청하는 거야. 진짜 사랑해서 초청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욕을 먹어도 나는 변함없어. 난 너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내 친구 되기를 원해.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면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감화감동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 10번 안 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이 있는, 원래 빌라델비아라는 뜻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개신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씀은 열렸지만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낸 교회예요. 또 캐톨릭의 어떤 조직화되고 계급화된 그러한 제도를 이겨낸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이 불려졌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주님께 이기는 자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영성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부르고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항상 주 예수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오늘 아주 멋진 승리를 주실 겁니다. 오늘 마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얼마나 대환란을 받지 않고 먼저 쉬고 된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죠. 또 면류관을,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 안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진짜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너와 내가 하나니라. 우리가 주합한 자는 한 영인데 그 한 영의 실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이렇게 한세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우리가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진짜 형제 사랑이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는 교회고 오직 주 예수밖에 몰라, 그런 교회야. 이렇게 남들한테 아주 이름이 소문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꼭 좋은 소문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특별해, 유별난 교회 같아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볼 때는 진짜 이쁜 교회죠. 주님 볼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세례성과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고 주 예수 이름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는 성도,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붙잡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